지난주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자,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또 그 부름 앞에 여러분 응답하시며 그렇게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어떤 음성이 들리시던가요? 어떻게 무슨 말씀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던가요? 말 안 하려고요. 네. 제 아내가 주원아 대답을 안 해요. 김주원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죠. 다 경험들 해본 남직이죠. 처음에 야 주원아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부르면 안 해요. 결국은 큰 소리가 나게 되죠. 그래도 대답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포기하고 그냥 말든지 아니면 쫓아가서라도 야 아빠가 불렀는데 엄마가 불렀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보다 조금 더 하신 분들은 이놈의 시기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고 회초리 들어가지고 이제 쫓아가든지 뭐 원수가 나겠죠. 자, 우리도 그렇게 아이들을 부르면서 야 누구야 누구야 이름을 부르지만 대답이 없다 하십시다.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대답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지난주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당면에 있는 어떤 상황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 장애들을 극복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부르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그리고 삭개오의 가정까지도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그 마음은 늘 간절하겠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듣고 마음의 느낌을 가지고 싶지만, 그런 마음이 늘 가지고 있지만 그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을 왕왕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보다는 오늘 우리의 자신, 내 안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삭개오는 그렇게 그 마음 때문에 환경을 극복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여러분 극복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한 주간을 또 보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음, 주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그 마음의 은혜를 누군가와 함께도 나눠보시긴 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 또다시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도 3번에 걸쳐서 같은 주제로 좋은 친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나누었죠. 자, 오늘 또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또다시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함께 좀 고민해 보자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 한 번 듣고 말아버릴 일이 아니라 정말 또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부르심.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부르심이죠. 그 첫 번째 만남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름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름은
처음 부름과 사뭇 다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매일 매 순간 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첫 번째 부르심과 계속되어지는 영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을 구분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은 분명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두 번째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구원을 주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처음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만났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그리고 처음 내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교회를 오게 하셨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삶을 살게 하셨으면 됐지. 왜 계속해서 나를 매일같이 부르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매일 부르고 계신다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느껴지시는 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 감화, 이걸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한 번 처음 만남을 통해서 그냥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내비로 두면 좋겠는데, 왜 그토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그토록 부르시는 걸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계속되는 이 부르심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 가운데에 이 주고받는 대화들을 통해서 왜 그토록 부르심의 의미가 중요한지, 오늘 또 이 부르심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제자가 된 빌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 이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고 있는 동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 나다나엘에게 가서 본인이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지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나다나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핀잔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시골에서 나사렛에 온 곳에서 네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네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를 만나고 싶을 생각은 추워도 없다. 만약 여기서 빌립이 여기서 멈췄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다시 나다나엘에게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나다나엘에게 권유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권유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아니 예수님이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알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압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어떻게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셨죠? 4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그렇게 보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미 오래전부터 보았고 알았다는 거죠. 어느 한날에 그곳에 있었던 그 순간을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가 나다나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나다나엘을 보는 그 순간 내가 저 나다나엘을 선택하고 저 나다나엘을 불러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처음 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미 마음에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부름이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오늘 참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빌립이라든지 다른 뭐 베드로라 여러분이 아시는 뭐 그런 다른 제들처럼 딱 첫번에 보는 순간에 내가 나다나엘을 불러야 되겠다. 나다나엘아, 네가 나와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저자를 삼아야 되겠다. 나를 따라가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주목하고 바라만 보시고 그렇게 그때 그 즉시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불렀잖아요. 즉각적으로. 그런데 왜 나다나엘은 부르지 않았을까? 빌립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야, 너 나를 따라가자 라고 불러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왜 나다나엘은 직접 부르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뭔가 열심히 뭐 기도를 하고 있었든지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뭐 쉬고 있었든지 알 수는 없죠. 근데 그 보는 순간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주목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부르지 않았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지 않는 그 이유를 알려면 오늘 이전에 쭉 이야기들을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다나엘을 부르는 것보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가다 보면 어떤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간섭을 하셔서 뭔가 이 일을 하기를 바라실 때가 있지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은 뒷전으로 이렇게 물러납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안 합니다. 물러나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겉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야, 정말 예수님에게 모든 걸 맡기다니. 저렇게 예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참 그런 일들이 많이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솔직하게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내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굉장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같아 보여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직접 이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확실하게 뭔가를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먼저 부르는 그 부름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이 세계 모든 역사 속에서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이 불러 세운 그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불러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일을 하시지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냔 말이에요.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그야말로 퍼펙트할 건데 왜 우리 나약한 우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잖아요. 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니까 뭔가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뭔가 막 드러나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직접 하시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직접 일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긴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을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는 명목으로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쇠로 외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상을 이렇게 치웁니다. 싹 상을 치워요. 상에서 먹고 나면 식탁에서 먹는다래. 그러면 자기 먹고 다 치우고 다 그럽니다. 가끔 이제 거실에서 상을 펴고 밥을 먹으면은 이제 옮겨 놓잖아요. 옮겨 다시 치우잖아요. 그럼 이제 큰 아이부터 1, 2, 3번까지 쫙 가면 야, 니는 뭐 하고 니는 이거 치워 저거 치워. 근데 제일 말썽 피우고 잘 말 안 듣는 누구겠어요? 여러분 딱 답이 나오죠. 막둥이가 제일 말 안 듣는 거예요. 막둥이가 말을 안 들어. 야, 그럼 우리 큰아이가 그러던데, 야, 김중환, 너 이거 치우려니까 왜 안 치워? 그거 했어. 젓가락 하나 딱 갖다 놓고. 다행히 다 끝난 거 이제 나는.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누나들은 그래요. 뭐 밥그릇도 갖다 놓고 뭐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나는 두 번, 세 번인데 너는 한 번밖에 안 가냐는 거예요. 왜? 그리고 가만히 옆에 있는 저를 찌릅니다. 아빠는 뭐 할 건데요? 찌르는 거야지. 아빠는 상 닦을란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은 다 그거, 오로지 그거만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계획 속에는 나를 향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계획과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복식아, 오늘은 너와 이렇게 하고 싶다. 복식아, 나는 너와 오늘 이렇게 만나고 싶구나. 야, 너에게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구나. 수도 없는 많은 말들, 수도 없는 많은 계획들을 내게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매일같이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직접 부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직접 행하지 않은 것은 아직 이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나다나엘에게는 오히려 누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빌립이 더 필요한 거였어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인지를 아는 이 빌립, 그리고 동료인 이 빌립의 변화된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에게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동기부여를 주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그를 부르지 않고 빌립을 통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큰 놈이 하니까 작은 놈도 합니다. 작은 놈도 하니까 막둥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믿는 내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내가 움직여야 돼. 주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우리가 움직여야 돼.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 첫 번째 만남,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 부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기도 하셨지만은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 주변에 먼저 믿는 그 믿음의 친구들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름이 있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미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때. 왜 친구를 통해서, 왜 다른 어떤 믿음의 동료를 위해서 왜 그때 나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쓰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고 싶은 거였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옆에 사람을 통해서 불렀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에 온 것 같고 저 친구가 하도 나를 권유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순간을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순간 그 이후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의 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내가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그의 마음을 느끼며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아, 몰라. 안 들어. 못 들어. 몰라. 나 안 들어. 하십니까? 아, 몰라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어떤 반응을 하시냐고요. 매일 여러분을 부르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는 헤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름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날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와의 만남을 위함입니다. 그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큰 소리로 불러야 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뜨거움이, 우리를 향한 곁에서 부르시는 그 다정한 목소리가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나에게 분노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사람들은 그 감정의 변화가 때문에 막 분노하고 뭔가 막 화를 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는 부르심은 따뜻함이에요. 포근함이에요.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왜냐고요? 우리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와 더 친밀함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빌립을 먼저 부르시고 그의 동료인 나다나엘에게 보내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불러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목시가 너는 누구에게 좀 갔으면 좋겠구나. 누구야, 넌 누구를 좀 불렀으면 좋겠구나. 내가 그를 부르고 싶구나. 나는 너를 그에게 보내고 싶구나. 그 대화를 하고 싶으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왜 납니까? 예수님, 왜 납니까? 아, 저 믿어 좋은 사람도 많고 더 훌륭한 사람도 많고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저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그냥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냐고요? 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나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믿음도 그냥 들쑥날쑥한 우리를, 사실 믿음도 별로 없는 나를, 어쩌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를, 아니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 믿음에 그런 간절함이나 뜨거움이 없는 그런 나를, 겉으로는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뭐 좋은 모습을 보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비춰진 나와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나를 예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를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저들보다
나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나는 너를 나는 더 원한다. 그래도 너는 구원의 감격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나는 너를 구원하는 걸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그래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 그래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바로 너 나를 알고 있는 난 너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먼저 믿음으로 고백되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져 가는 나의 삶을, 나의 모습들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 작은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그 나를, 그런 나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건 다 거짓말이야. 예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라. 그들을 내게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들보다 나는 너를 더 원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애타는 목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어쩌면 나다나엘과 같이 여러분의 요청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빌립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함께 나눈다면 우리가 그토록 찾고 기도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리라 그리 확신합니다.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나다나엘이 결국은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1장 4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난 것이 나겠어. 무슨 예수님이 아예 나는 안 해. 싫어. 라고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정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은 당장은 거부하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알고 있듯이 말이죠. 그리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보내고 싶으셔서, 그들을 만나고 싶게 하고 싶으셔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알고 있었듯이, 여러분을 알고 있었듯이 그들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직장에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 방법을 누가 열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 우리는 그 사람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좋은 사랑을 담아서 온 마음을 다해 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선택의 문제예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그들이 돌아온다면 오늘 이 나다엘처럼 정말 예수님이 내가 믿어야 될 분이구나. 너가 말한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정말 맞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얍삽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얼마나 예수를 믿기 싫어했던 사람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그런 저런 하나님이 목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보니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그것과 얼마나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 알고 계셨잖아요.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부름에 우리 응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응답함을 통해서 내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전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이 한 주간 좀 귀를 활짝 열고 듣기를 원합니다. 만일 주님의 음성이 듣고자 하나 여러분 들리지 않는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구약 성경이죠? 잠언서 8장 17절 나는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왜 나는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깨닫는 마음이나 뭔가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가지지 못하는 걸까? 혹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제 여기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멘.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게 뭘 말씀하고 싶은지 제 마음에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만일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부름에 우리가 듣지 않으려 했다면, 아니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외면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주님을 좀 불러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음성이 내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그리고 내게 들려지는 그 음성을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고백하며 나눔을 통해서 그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예수님은 항상 그곳에 그렇게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정말 신바람 나는 재미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다는데, 내가 미처 그동안에 듣지 못해서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그것이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10월 29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듯이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을 내 마음에 품고 함께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즐거움의 삶, 기쁨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